사도신경 말씀 밝게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직에 청하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 죄인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너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물과 인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면하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봉사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모든 공포에서 이제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이 한반도와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성은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주 하늘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할진대 열매 맺고
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저희들 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데살로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학교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위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복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핍박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은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이죠. 시작.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사단과 이 악한 세대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모두 7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지역, 존재하는 시대, 존재하는 형태가 다를 뿐 교회는 결국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풍성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본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은 급히 그곳을 떠나 아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단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급성장했고 환난 중에서도 잘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시어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본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각자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고난의 풀무를 인내로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환난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보상 때문에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주는 두려움도 상당히 극복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 자기들을 괴롭히는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최종적인 형벌을 가하신다는 사실도 역시 믿음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지금 자신에게 환난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의 운명도 역시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주 예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인내로서 잘 이겨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믿음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이죠.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 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근거를 내주시되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손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혀를 가져리로다.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최종적 심판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불교의 윤회사상, 드라마에서 계속적으로 이 윤회사상을 피력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드라마가 계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오늘날 어떤 사상과 편승 확산되었느냐? 뉴 에이지 사상과 편승하여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뉴 에이지 이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육체는 죽지만 당신은 또 다른 육체 안에서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심판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저 좀 더 열등한 다른 존재로 살게 될 뿐 영원한 심판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떠나는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게 되는 영광, 기쁨으로부터 단절되며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삶에 대한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 안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이죠.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름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날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택한 백성의 삶 속에서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 안에 머물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울은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하나의 바람은 성도의 믿음의 성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각자 신앙적 성장을 위해 힘쓰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각자 애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2절이죠.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교훈한 것들, 기도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통해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지금도 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환난을 인내로 이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환난과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폭풍적으로 성장했음을 봅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으며 천국이 없고 특별히 아버지 지옥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당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